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생명에서 한 말씀이 에스겔서를 잠시 멈추고 로마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 성서의 제목은 성서의 표제가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로마인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즉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담은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거하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바울이 겨울에 고린도에 거하면서 이 해상로로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날씨로 인해서 모두 차단이 되고 막히게 되니 고린도에 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고요. 이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 당시에 땅끝을 말한다면 서바나, 스페인을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스페인까지 예수님의 복음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고,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이 여정의 도움을 로마에서 좀 원조를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복음 들고 가본 적이 없었던 도시였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라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아주 많이 했었고, 또한 음란한 문화들이 곳곳에 많이 퍼져 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연히 발전하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져 있었던 도시였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율법을 바르게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주장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생각은 이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로마의 교회에 바른 진리와 올바른 구원관을 전해주기를 당연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복음과 복음의 정수와 이신칭의에 관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서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다 보면 자칫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고 있는데요.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 16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만 보이는 이 사실은 로마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당시에 중범죄를 저지르면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 사형 사건을 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형제도를 당한 예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떠들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 이건 저주의 사건이다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의 사건일지 모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사건으로 여겨질지 모르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진리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16절 초반절의 이야기의 골자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거 전하는 것 난 주저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이 어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제가 다이너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폭발적인 폭탄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폭발시키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 사건, 이러한 사건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관념 가운데 그냥 찬물을 갖다가 들이붓는 주장이죠.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무슨 말인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놀랄 만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믿음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종족의 정체성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망에 거하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 조진웅 씨라고 아세요? 조진웅 씨. 참 멋있는 배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조진웅 씨가 본명이 조진웅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 조진웅 배우의 이 예명인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본인 아버지의 성함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성함. 그럼 왜 아버지의 이름을 본인의 예명으로 지어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지 않겠냐는 생각에 자기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자신의 예명을 지어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사실 이제는 하나님 이름 걸고 살아가는 이 결단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 되기 위한 삶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에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삶의 모습으로, 좀 더 넓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 자녀답게, 주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 안 변한대요. 이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이야기 한 가지 들었는데 자랑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변 사람 중에 2 사람이 요즘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아니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예전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요즘 뭐 끊을 거 다 끊고 절제할 거 다 절제해 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자기 친구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2사람이 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변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블레싱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해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성령의 능력 비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비하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 안 변하더라, 이 말 들으면 앞으로 우리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결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면서 넓고 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한 주 한 주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정수 속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일에 해당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가 이미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고 삶 속에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이전보단 더 깊은 삶, 이전보단 더 넓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